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교회가 우리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저는 이렇게 메시지 중에 종종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한 단어, 어떤 문장, 성구, 내용 이것이 복음의 의미로 깨달아지니까 굉장히 그게 힘이 되고 답이 되어져서 정말 실제 삶에 적용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여는 열쇠,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라는 단어. 근데 그 메시아라는 의미, 단어는 다 알죠. 메시아 뭐 제사장, 선자, 왕까지도 보내실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실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주제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를 사실적으로 좀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메시아 언약을 피로 설명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피의 의미, 피 언약은 잡고 한 번도 제사 안 드린 적 없어요. 24년을 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24년 드리고 그때 할례를 통해서 그 피 언약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99세에 피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175세를 사는 나머지 시간표 속에는 완전히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 그래서 저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24년은 복음 못 누리는 신앙이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에는 복음 누리면서 살았던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중요한 인물들,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요셉이라든가 뭐 사무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특별히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언약궤 신앙이 확실했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이 언약궤 옆에서 교회에서 생활하게 했는데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3장에 가보면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 자고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잤는데,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사무엘에게 들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걸 소리를 듣고는 바로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 엘리 제사장도 뭔 얘긴가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시대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걸 자세히 듣고 그렇게 인도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그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고 살았는데 왜 그 사람이 승리했냐? 그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게 여러분 참 신앙인,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엔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주 곳곳에 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리고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라면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 그리고 장성에서도 그 시대의 지도자로서도 최고의 자기 어떤 직업이나 자기의 일에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였던 다윗도 언약궤 신앙이 확실해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 짓는 게 소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고, 신약에 와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 언약. 근데 그 그리스도 언약을 베드로가 깨달았지만 그 베드로가 정말 실제로 깨닫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니까 마가닥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이제 그 언약이 이제 자신 거가 되어지면서, 베드로도 뭐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설교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안진뱅이를 들어가면 나가면 늘 봤지만 담대하고도 확신 있게 은과금은 내게 없더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성지 순례를 이렇게 다녀왔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을 보니까 뭐 굉장히,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둥 같은 이런 큰 기둥이 그냥 우리 교회보다도 터가 더 넓더라고요. 한 3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둥들이 올해 이렇게 집이 다 무너져서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큰 그런 기둥들이 있고, 그러니까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 그러면서 종교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해서 종교법정에 서게 됐는데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던 증거가 9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고, 사도행전 5장에 가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아가지고 바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집에 가서 조금 어느 정도 숨겼잖아요. 근데 그 숨기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그거를 교회에 있던 베드로가 압니다. 왜 너희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그래갖고 결국은 그 아내 삽비라와 그 아나니아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성령의 사실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된.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뭐 어부였기 때문에 뭐 굉장한 세상 지식을 쌓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하면서 성경의 어떤 내용들, 또 성경의 인물들, 어떤 성구, 단어 이런 것들이 복음의 관점을 이렇게 자꾸 보여지니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요 시편 139편이 1절에 10절 내용을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요 내용이 10가지 신앙 발판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10가지 신앙 발판 뭐예요? 10가지 신앙 발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도 이루고 완전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 10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1절에서 4절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 여러분 생각 다 알아요.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잊지 못하시는 것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여러분이 혀의 말도 여러분 말하는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히브리서 9장 1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엔 심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다 상으로 남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상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발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인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승리할 수 있죠. 자,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의를 좀 내린다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 근데 저는 요즘에 우리 인간 문제다 그리기에 할 때 저는 이 창세기 1장 27, 28절 옆에다가 꼭 쓰는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8절. 저는 이게 인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준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인간에게 함께할 때. 그리고 8절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에덴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서 성령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이 에덴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에덴. 여러분 에덴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에덴을 누리면서, 에덴이 뭐예요? 기쁨, 만족, 행복.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인간에게 인간의 문제가 왔죠. 인간의 문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일한 문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창세기 3장 1절에 6절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오잖아요. 원인이 나오고 3장 7절에서 2절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내용을 불시장태 6가지로 이렇게 좀 배웠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실제를 좀 나누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근원적인 내용을, 인간의 근원적인 그런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요즘에 모든 걸 창세기 3장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배웠던 거는 이렇게 덤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10가지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은 참고하는데 저는 요즘에 뭘 가지고 다 근원적인 걸 풀어내느냐면 요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근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건 참고하고 창세기 3장 문제. 근데 의외로 이제까지 많은 교회들이 이 창세기 3장을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 누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대해, 그리고 또 인간 문제하다 그리기까지 아주 적용을 시켜보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너무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여러분 배운 거는 덤으로
그거를 더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가 구원과 승리 인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누리려면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인간이 됐냐, 우리가 승리 인간이 되려면 성령 임재가 돼야 되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뭐 잘 살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임재. 구약은 성령이 왔다 갔다 했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세우절로 여러분 참고해 놓으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신분 권세 바꾸는 내용으로 12절을 많이 강조받았는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고 신분 권세, 신분도 얻었고 권세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뭐 7가지 축복, 저는 뭐 귀하다고 봐요. 그런 축복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신분 권세에 막 7가지 축복 막 이렇게 해서 애우다 보니까 뭐를 놓쳤냐? 요걸 놓쳤어요. 성령으로 났다는 거, 요거에 대한 것이 확신돼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아주 더 확실한 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 성령 인도받는 거. 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낸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령과의 교제,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기독서점에서는 뭐가 있었냐?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여러분이 삶 속에 성령님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실제로 살아야 되느냐?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수시로 모든 것에 질문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 책으로 나왔는데 그게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런 책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삶의 성패는 어디에 있냐? 성령 인도받아요. 성령 인도. 삶의 성패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최고의 선생님. 뭐 늘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 학문으로 배우는 그 지혜,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니까. 그런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의지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우린 살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내가 말씀 잡고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가까이야지.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야지.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 그래요. 제 경험으로 저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해갖고 말씀을 많이 읽고, 뭐 그때 뭐 제가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제가 한 게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많이 읽어서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 근데 제가 그때 동기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일반 성도들 보니까 좀 이렇게 읽은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뭐 한두 도, 또 어떤 분은 한 5도 정도 읽고, 어떤 분은 제가 아주 가까이 있는 분 중에 10독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목회가 되려면 평신도보다는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20독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루 50장씩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4년 동안 그걸 하니까 한 20독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저는 그 선교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 굉장히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좀 뭔가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CCC맨들하고도 많이 참여하고 그 봉산동에 CCC 회관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도 가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CCC 10단계 성서 그 10단계 교재가 있거든요. 그 CC에서 나온 거 그 교재도 뭐 거의 같이 다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소책자는 연세대학에서 그 IBF 연세대는 그 아주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원주 연서대는 IBF 멤버들이 많고 상지대학은 CCC 멤버가 많고 이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 사역을 그때 주로 많이 했으니까 연대에 가서는 이제 IBF 멤버 만나면서 소책자. 근데 그 소책자 IBF의 서점이 원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점에 가서 소책자도 사서는데 아주 소책자 중에 아주 유익한 그 복음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소책자가 참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인도를 받았는데 제가 그 CC 멤버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그 CC 멤버들을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시켜보니까요. 근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 그룹들끼리는 아주 잘하는데 이 다양성 있잖아요. 이 중고등부도 그렇고 유초등부도 그렇고 아이들이 그냥 다양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들이 CCG맨 그 교재나 이런 거를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난 잘할 줄 알았어요. 아주 뭐 조금도 부족하면서 아주 순수하고 뭐 하나님을 믿고 막 성경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아주 순수성은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고민하게 된 게 내가 이 교회 내의 성경 공부를 좀 찾아내야겠다. 소그룹 성경 공부. 제가 그때 그 마음을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한 마음을 담았어요.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현장의 말씀 운동이 아니고 교회 안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마침 제가 그 침례 신학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신학대학에서 그거를 일찍이 깨닫고 이 한 교수님을 이 미국 달라스에다가 2년 동안 교회 내의 성경 공부 어떻게 할 건가 그걸 가지고 훈련받고 들어오는 그 교수님이 2년 훈련받고 들어오는 해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딱 오셔갖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이 선교단체처럼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모이라고. 그래서 그룹으로 모이는데 제가 뭐 그냥 눈이 번쩍 띄었죠. 근데 그게 커리로 들어가 있어요. 한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들어간.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 가정에서 본인의 사택에서 모여요. 사택에서 모이는데 거기에 이렇게 교수님 자택에서 모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소그룹 운동을 하는데 해고 가는 그때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때 유행했던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가 유행했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교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이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내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선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모일 때 하는 게 있었어요. 성구 매일 하나씩 외워서 오기. 그러면 6일 동안 있다가 한 주에 한 번 만나거든요. 그 6개를 외워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신학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다 21살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못하면 조금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들어가지고 그것도 못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저는 그래서 6일 동안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아침에 외워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저녁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암송을 성구 암송을 이렇게 외워나가니까 일주일 동안. 근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한 명씩 지적을 해요. 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한 명씩, 한 주에 한 명씩 지적을 한다고. 근데 그게 거기서 발표를 하면 그 교수님 체크를 해요. 왜냐면 점수에 플러스 알파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러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성구 쓰는 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 볼 때 중간고사에 109점, 기말고사에 159점. 그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4년에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성구를 많이 외웠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막 400, 500구절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
이게 성구 중에 제가 써서 하는, 여기 오늘 성구 이렇게 쓰는 내용도 여기에 여기 종이에 써 갖고 오는 거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한 80%는 다 외워요. 성구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20독 하고 암송을 400~500구절 했는데도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왜 말씀이 능력이 안 될까? 난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어요. 굉장히 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암송하고 귀하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외우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말씀 붙잡고 그걸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능력이 된 거는 제가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면서 복음 누리면서 이게 능력이 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제 제가 임상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능력이 되냐? 복음 누려야만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러지 않고는 10번을 읽었고 막 400~500구절 외워도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언제 능력이 되느냐? 복음을 누리니까 그 의미가 실제, 우리가 복음 누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를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깊게 넓게 깨달아지니까 실제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키가 되는 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키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여러분 138 했을 때 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뭐 성령의 성령 충만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걸 외우다 보니까 제가 138 외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 물어보면 몰라요. 뭔 뜻인지. 그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8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거를 누가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의사였죠.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말씀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 그게 4절에서 8절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럼 면담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불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가 되어져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복음 누림이 되는 거죠. 자,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에서 저는 요즘에 오늘 내용의 키가 요거예요. 요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자, 복음 누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근데 그의 사랑, 정말 그분이 하신 그 일, 그것에 대해서 깊게 넓게 높게 길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계속 고백 선포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으면 뭐 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죠.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고 조금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 영이 역사한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리고 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어떻게 해방받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그 대속물로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원죄, 자본죄, 조상죄 끝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 원죄나 조상죄는 끝났지만 자범죄는 지을 수 있는데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그거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런 축복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를 이긴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긴 권세를 줬는데 어떻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흑암이 꺾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흑암 꺾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니까 이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에 딱 적용이 사도행전 1장 8절. 흑암은 꺾이고 나는 뭐 갖고 사느냐? 성령의 능력 갖고 살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확신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인간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승리하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임재 속에 정말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복음 누림할 때 뭐가?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자, 오늘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 그냥 두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무디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100만 명을 건지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조지 물러는 5만 가지에 넘는 간증거리가 될 기도응답을 받다. 웨슬레는 영국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고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었고, 바울 사도는 기도로서 모든 지역 문을 열고 신자들을 양육 보호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와 어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모세는 6월절 피 언약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 이렇게 정리를 했죠. 6월절 피 언약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는데 그 피 언약에 대한 거를 실제 민족을 이끌어내면서 경험하게 됐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정말 그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고 이렇게 출애굽해 나오는 바로의 손 애굽 노예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됐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리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데 13절. 여러분 전 교재에는 13절 없어요. 제가 이건 써서 이렇게 연결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야 된다. 5절 6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에서 18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되고, 예수 치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6절이죠. 6절에 그랬잖아요. 6절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완전히 다리가 펴진, 40년 동안 고통당했던 안진뱅이 다리 펴지고, 최고의 상처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장애인은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들어가서 예배하게 되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행 마태복음 10장 4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합니다. 예수 복음 마태복음 28장 2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성도의 적이 되는 사탄을 아는 자는 승리한다. 자, 사탄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게도 한다. 그래서 사단을 방해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특별히 4절에 나오죠. 이 세상 신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를 잡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마귀에 대한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지혜를 가져야 된다. 예배서 6장 11절에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꺾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마귀의 관계를 꺾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 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13절. 13절이 중요해요. 전신갑주를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 취해. 입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까지는 되는데 삶의 누리지를 잘못하는 것은 의미를 못 깨달았어요. 의미. 저는 왜 복음 고백 선포해야 돼요? 왜 복음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거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도 해결되고 죄로 인해서 어려운 것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자, 무서운 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단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거 하나 딱 조금 실제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새롭게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대부분 뭐 그냥 세계복음하는 요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에 많은 포인트를 주는데 권능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래요? 흑암이 꺾이고 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깨뜨려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한일서 3장 8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참고하면서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그래서 성도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응답과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어를 쓴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꼭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실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중요한 단어 어떤 문장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구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새롭게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성령의 역사와 전도문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이기게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전도문이 열리는 15개 나라 사람이 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장 1절 13절에 보면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려면 오늘 주제 요절로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성령의 임재
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 제대로 가지고 여러분 누림이 되어진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놓치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일초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을 누리면서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누린 컨텐츠가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어서 나도 누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